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귀하게 담고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잘 심부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라. 아멘. 네. 네, 이 말씀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은 솔로몬이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유대인의 그 세계관은 삼중 하늘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 그리고 그 하늘 바깥에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중 하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은 그 솔로몬의 신앙은요, 전적으로 다윗의 신앙의 영향을 받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보다 다윗이 훨씬 더 믿음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갈등할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집을 더 강건하고 더 크게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 거예요. House of David라고 그러거든요. 그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 다윗의 가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 혈육대로 그 자손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은 암살, 끝없는 암살, 그리고 반역, 쿠데타 계속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는 있지만 잘 아시죠? 근데 다윗은요, 유대 왕국이 멸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계속 왕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이 끝에 므낫세 왕 때문에 너무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므낫세로 인하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겠다고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것만 아니어도 그러한 일은 빼고 정말 다윗의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다윗의 집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무엇일까? 다윗이 왜 축복을 받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인간의 열정만으로는 성취되지 않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의 과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의 비전을 품고 평생에 걸친 영적인, 인적인, 물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준비자의 역할을 감당했거든요. 그걸 아주 기쁘게 감당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은 그의 터에서 신앙 고백과 지혜로운 외교를 통해서 실제적인 건축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헌신과 다음 세대를 잇는 순종, 그리고 치밀한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잘했어요. 인적 준비를 잘했어요. 어떤 준비를 했냐. 제사장의 그 순번을 정했어요. 그래서 순번, 이게 성경에는 반차라고 나오는데,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드리는 팀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1년 내내 돌렸습니다. 그리고 절기, 6월절, 초막절, 오순절 뭐 이런 절기 때는 모든 제사장이 참여하도록 조직을 짰어요.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가지고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때마다 찬양대가 필요하잖아요. 우리 오늘날도. 그런 것처럼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순번제로 계속 돌렸어요. 팀을 짜가지고. 그 다음에 성전 문지기를 또 짰어요. 성전 문지기. 이것도 레위인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우리 군대 가면은 근무 짜듯이 그렇게 쫙 짠 거예요. 1년을 계속 짜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외에 레위인들은, 레위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전국에, 유대 전국에, 이제 전국에 48개 성읍이 레위인들이 산 성읍이 따로 있거든요. 그 성읍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는데, 도피성뿐만이 포함해서 48개 레위인들의 성읍이 있는데, 거기에서 재판관의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그리고 행정가로서의 국가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삼아가지고 조직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짰습니다. 다윗이. 물적 기반도 대단해요. 다윗 때에, 솔로몬보다 다윗 때에 더 정복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성경에는 이제 암몬과 아람 나라와의 정규 전쟁이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도 블레셋, 에돔까지 다 동서남북을 다 확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많은 전쟁의 노획물들을 가져왔는데, 이 많은 이 금은 보화를 다윗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나의 사적인 재산도 하나님께 드리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을 보고 방백들, 그러니까 지도자들, 신하들도 다 하나님 그 다윗을 따라서 자신의 사유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물적 기반도 마련했고요. 시스템도 마련했어요. 인적 시스템도 마련하고요. 영적인 기반도 마련하고요. 제사의 시스템도 다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상번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리고 절기, 7대 절기, 3대 절기, 7대 절기를 다 회복시키고, 상번제는 뭐냐? 아침, 저녁으로 계속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절기가 있어도, 만약에 오늘이 6월절이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대 팀도 있고. 그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그 터 위에서 이제 솔로몬은 뭐 했냐? 솔로몬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입하고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외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래 토박이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노예로 썼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감독으로 쓰고. 그래서 실제적인 건축을 했는데 약 18만 명이 동원이 됐고요. 그리고 약 480조, 우리나라 원화 가치로 계산하면 약 480조의 재정을 썼고요. 그리고 동원된 인원은 18만 명.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완성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지고 막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 다윗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정말 이게 신묘막측한 거죠. 자세한 설계 도면을 그립니다. 다윗이. 설계 도면을 그려가지고 솔로몬한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위임식할 때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설계도를 주면서 자신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알려주셔가지고 내가 그린 도면이다. 이거대로 하면 된다. 다윗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솔로몬이 자재를 준비하고 성전을 완공했어요. 아까 제가 방금 다 얘기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제 집에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라. 이렇게 올해 우리 교회 이 주제거든요. 주제표거든요. 그걸 갖다 이제 붙여놨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저런 말 잘 안 쓰는데 그러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쓰시는구나. 저는 제가 알았어요. 왜 이 좋은 말을 안 쓸까? 말씀의 역사를 따라가야지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곧 뭐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예요. 우리가 신비주의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신비주의는 뭐고 성령의 역사는 뭘까요? 신비주의는요, 말씀의 기준을 넘어서서 신비주의 어떤 영적인 체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걸 신비주의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예언을 한다. 근데 그게 성경하고 안 맞는다. 그거는요, 사단이 준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언이나 어떤 방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성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듣고 주일 메시지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 안 되면은 못하러 우리가 주일 메시지를 듣고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뭔가 나에게 이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시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연구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의 이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목사도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건 내가 하는 메시지가 아니다. 성령이 나에게 영감을 주셔서 인스피레이션을 주셔서 나한테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구나. 나도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다가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은 오늘의 말씀, 아침 말씀 묵상을 듣고, 그리고 저녁 때는 주일 메시지를 듣든지, 수요 예배가 있으면 수요 예배 메시지를 듣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항상 나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요, 하루에 한 번은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매우 갈급함을 느껴야 돼요. 내가 오늘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멀쩡하다. 내가 뭔가 영적인 게 무뎌진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도 살만하다? 내가 기도를 안 해도 살만하다?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의 신앙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늘 다윗은요, 갈급했어요. 늘 다윗은 시편을 읽어보면요, 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다윗은 늘 그것에 갈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축복한 거죠. 다윗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징계하심으로 인해서 다윗을 사랑한다는 걸 증거하셨어요.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해야죠. 근데 남의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놔두죠, 그냥.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고아와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범죄 저질렀는데도 아무 일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징계하지 않는 아들과 같다. 고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성취를 꼭 따라가십시오. 또한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세요. 솔로몬도 다윗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고 이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마음이 늘 하나님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 뭐가 오냐?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와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저도 목회할 때 항상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오버하는 것이나 뭐 더함이거나 덜함이 없더라고요. 늘 기도로 한 발자국씩 나아가고 말씀의 응답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이끌고 성도들을 이끌고 이렇게 하니까요, 정말 좋더라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우세요. 응답이 온다면. 그래서 역대상 28장 11절에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거를 세밀하게 다 그렸어요.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인적 시스템, 물적 시스템 다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끌 감독자도 세웠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그리고 전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전적인 헌신이 필요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다윗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사유재산까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전에 국고가 따로 있었습니다. 성전 그 저장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드렸어요. 다윗이. 근데 요즘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헌신 예배는 하는데 희생이 없는 헌신을 하려고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부터 먼저 챙기고, 자기 가족부터 먼저 챙기고, 자기 가족과 교회가 딱 이렇게 딱 되면, 아유, 우리 가족부터 챙겨야지 하고 가족부터 챙겨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네가 네 자식, 네 가족을 챙기는 것보다 네가 챙기는 것보다 내가 너를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가족, 나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이, 전적인 희생이 사실은 전적인 은혜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희생을 안 해봤으니까. 희생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래서 다 큰 교회로 가는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님, 뭐, 그거는 별로 상관을 안 해. 그건 뭐, 그러든지 말든지 하라 그러고, 나는 큰 교회 가서 좋은 시스템에서, 좋은 교육 시스템에서 그냥 여유롭고 편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그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나는 잘 살아야지. 이 생각만 해요. 큰 교회에 그래서 다 몰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작은 목회자들이 없다면요,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적인 헌신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점점 더 없어지고 더 목회자들은 힘들어지고 큰 교회는 더 부흥이 되는 이런 부익부 빈익빈 같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자신의 헌신 없는, 희생 없는 헌신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롭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요.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요. 그가 거주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래서 솔로몬 왕이요, 이 레바논 그 백향목을
굉장히 좋은 그 숲이 있어요. 지금도 레바논 국기에 보면 그게 있잖아요. 백향목 나무가 이렇게 있는 국기 혹시 아십니까? 레바논이 레바논 이 국기 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잖아요. 레바논이. 그 옛날에는 맨날 내전했어요. 레바논의 기독교 당이랑 이슬람 당이랑 맨날 싸웠거든요. 기독교 당이랑 이슬람 당이랑 계속 싸웠어요. 기독교 당이 있어요. 기독교 세력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싸우는데 지금은 이제 연정제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정권이 바뀝니다. 한 번은 이슬람 정권, 한 번은 기독교 정권. 그래서 평화롭게 지금 레바논이 정착이 돼 있는데 그 전에는 계속 싸웠던 그런 레바논인데 거기에 백향목 그림이 그려져 있을 정도로 많은 숲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져다가 하는데 솔로몬 왕이 겸손하고 지혜롭게 이 후람 왕과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거죠. 이 후람 왕이요, 자기 이름이랑 똑같은 후람이라는 이 기술자를 보내줘요. 이 사람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저기 레바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기술자가 모든 기술을 다 해가지고 이 궁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었으면요, 성전을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겸손하고 지혜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대비해야 됩니다. 다가올 응답을 미리 준비해야 돼요. 역대상 22장 5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가올 응답이 있는데 우린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해도 응답의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그릇, 주실 응답을 생각하고 축복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대비해야 돼요. 자, 그때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실행하세요. 여지없이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맞다 확신이 들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기복신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 내가 은혜를 받아야 일을 하지. 나 은혜 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뭐 하지. 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제껴버리고 은혜 받는 것에만 집중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까? 이 생각에서 인생이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말이지만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여기에서부터 내 생각과 기도가 출발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법이 뭡니까? 다윗이 성전을 건축했어요. 다가올 응답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응답을 받아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갔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으십시오. 뭘 따라서? 말씀과 기도. 오늘 속에서 반드시 말씀과 기도가 있게 하십시오. 그래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누구보다도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전적인 헌신을 해야 돼요.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 건축, 교회 다니시는 교회에서 교회 건축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건축할 때요,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요, 건축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교회 개척은 되지 않아요. 다 눈치만 보고 있으면요, 절대 응답이 오지 않아요.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희생하는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달으셔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 직장에 이것을 적용하시고 또 응답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어마어마한 가치 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